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가방이 좀 무거우셨죠? 왜요? 예, 성경을 한 권 더 가지고 오시느라고 가방이 좀 무거우셨죠? 저는 처음에 올 때는 가볍게 왔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핸드폰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찾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집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도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핸드폰이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전할 말씀 중에 이제 소개할 찬송가 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려고 먼저 와서 저쪽 자리에다가 핸드폰을 꺼내놓고 보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일이 또 생각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가져오긴 가져왔더라고요. 하여튼 아침에 바빴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 두 개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1절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먼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리고 또 이제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매님들 목소리가 적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형제님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그 소리였습니다. 아주 자매님들 소리가 컸습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교독을 하면요 형제님들 소리는 들리고 자매님들 소리는 안 들려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간단히 말하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드릴 헌자에다가 이제 몸신자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신앙의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내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얗게 나와요. 쭉 내려야 돼. 안 들어오게.
로마서 1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실패한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이 담겨 있는 1장부터 8장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로마서가 끝나지 아니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행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 목적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12절 말씀부터 12장 말씀부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실행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신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산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특별히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영적인 이 희생은 살아있는 제물, 곧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제물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섬김 그리고 예배 왜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역 중에 어느 번역이 맞는 것일까?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은 것일까? 아니면 섬김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직역을 한 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정확히 직역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예배는 프로쿠네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여기에 이 예배는 프로쿠네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쿠네인이 아니라 라트레이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들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직역을 했느냐, 합당한 직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킹제임스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섬김이다. 우리의 그 몸을 산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번역한 이 킹제임스 번역이 직역한 면에 있어서는 더 정확히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그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의 섬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사장의 이 섬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제사라고 번역을 한 것도 무리한 번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성경은 항상 그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죠. 문맥을 통해서 안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팔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가끔 이제 한국 형제님들을 강사로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통역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어떤 형제님이 와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제가 통역을 안 하고 네팔 사람인 두루바 형제님이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 두루바 형제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무엇을 오늘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요. 그러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이 강사의 의도와는 다른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직역의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지금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역을 할 때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프로블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오늘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론 직역을 일단 해야 됩니다. 직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직역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문맥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전하는 자의 의도와는 다른 이 해석을, 번역을 혹은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섬김이라고 번역된 이 라트레이안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라트레인, 곧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곧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개역개정은 거룩한이 아니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왜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지금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남이 나라 말하니까 참 힘드네. 이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서는 무엇을 말해줬느냐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무엇을 말해줬죠? 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뭐죠? 제사잖아요. 제사를 합당한 섬김이라고 킹제임스는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합당한 희생을 드리는 거, 이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이제 살아있는 제물인 이 몸을 드리는.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개역 개정에 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N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에는 아주 요거를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예배의 특별한 섬김이다. 예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섬김도 들어가고. 근데 섬김 중에 제사장이 섬기는 그 섬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는 특별한 섬김이니까 예배의 특별한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 성경이 주로 이제 킹 제임스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고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를 직역하면서 번역을 한 것을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각 교회가 표현을 하느냐면요, 우리 이제 모임에서는요 예배를 다 워십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라트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워십이 아닌 이 라트리안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서비스, 섬김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디보션, 헌신이다 라고 이렇게 예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 외국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면 우리 그 모임도 들어오는 입구에 주일 일정이라고 썼나요? 그 써 있잖아요. 외국 교회들도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가면은. 근데 거기 보면은 예배를 어떤 교회는 서비스, 어떤 교회는 디보션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모임들은 하나같이 월십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바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라트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한 면에 있어서는 합당한 섬김이라고 번역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맞고, 이제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본 것은 개역 개정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드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찬송과 감사로 드린
이 공적인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라트리아는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개인의 헌신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이 예배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이 예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그냥 그 사람이 모이면은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가족 여행 가가지고 가족끼리 예배 드린다. 무슨 학생들이 MT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는 성경을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예. 성도들이 이제 모인 그 교회를 이룬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떡과 잔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을 하려고 하는, 다시 바꿔 말하면 헌신을 하라고 하는, 우리의 몸을 실제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 같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의 실천은 몸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날 정말 마음은 있었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몸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 그날 그 봉사하고 싶었어. 아니요. 그 마음이 아니라 몸이 그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실천은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헌신할 것을 이제 요청해 주고 있는데요. 이 헌신을 간청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한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자비, 멀시, 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멀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해 주는 이 몇 가지 그 죄들이 이방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한 이 유대인들. 너희가 판단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1장, 2장, 이 3장 중반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한 심판받고 저주받을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가 입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24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아들의 몸을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서 8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들의 성화를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던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8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서요, 이 권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권면은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지만 권면이지만 이것은 명령보다 더 간절한, 더 뜨거운 주님의 붉은 피로 적신 뜨거운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피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권면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결코 거절할 수가. 비록 이것이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비하심을 맛봄으로 인해서 한마음으로 따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이제 이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깨닫고 이 권면을 받은 이들이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존 뉴턴이 만든 그 찬송가가 뭐죠? 네, Amazing Grace. 우리 성경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그가 만든 이 찬송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가 그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영어가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세요. 305장이에요.
한국 찬양이 의역을 해놨어요. 잘한 것 같아요. 의역을 잘 했는데, 근데 좀 너무 싱겁게 해놓은 것 같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am see. 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오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왜냐하면 다같이 이 사악한 자를 구원하신 이 소리.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런 소리가 어디 있겠나. 나는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지금은 찾은 자가 되었고, 나는 장님이었는데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같은 사악한 wretch, 나이같이 사악한 자. 그는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유럽에 노예로 팔던 이런 사악한 일을 하던 이신매매를 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자기 같은 이 사악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죄들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신 이 사실을 닦고 이 자비를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이 사악한 일을 버리고 남은 생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 사역을 하는, 또 하나님의 자비를 되어질 때 더 이상 죄에게 자신을 드릴 수가 없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지죠. 세상의 그 풍속을 쫓아서 살 수 없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자비. 이제 우리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도요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주셔도 좋고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음. 왜요?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직역을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한 것은 심장이에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심장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피가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의역을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 욕심,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을 헌신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재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포기하는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향하는 자기,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기,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쫓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요, 이 정과 탐심은요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과 탐심을 쫓아서 살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이에요. 정. 사람들이 정에 울고 정에 웃죠. 너무 정.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정을 껌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처럼 떼기 힘든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 이 껌이 여기 붙었는데 요걸 떼면 어디 붙죠? 다시 여기 붙어요. 여기 붙은 거를 이렇게 떼면 여기 또 붙어요. 이 정처럼 떼기가 힘든 것이 없어요. 주님을 쫓아가는데 사단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든 사람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제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부모님은 자식들을 통해서, 또 정든 친구들을 통해서, 너 이제 그 길 가면 우리하고 끝나는 거야. 이 정이 그냥 끈적끈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정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앞서가게 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욕심, 탐심. 주님 인도도 안 하시는데 막 가요. 무엇에 이끌려서? 탐심,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이 정과 탐심을 먹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질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혼자는 못 사는 이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아니네요. 18절이에요? 네,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볼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람은 더불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요. 혼자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더불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취직하지 말고 저 미국의 메노나이트처럼, 여러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문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 타고 다니고 뭐 전화기도 없고 차도 없고 뭐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뭐 직장도 없어요. 거기서 농사 짓고 같이 뭐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에 동화될까봐.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그 죄들이 자기에게 들어올까봐 그렇게 합니다. 여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애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그다음에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속해야 돼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것에 우리들이 동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을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위함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보존이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셨다면 데려가셨으면 됐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셨으면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세상에 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존을 위해서 주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더불어서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느냐? 말씀을 쫓아.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이 교훈을 쫓아서.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하고 다른 길을 가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다 하면은 이게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안 하면서 옳은 길을 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그 잘못이 죄로 드러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소위 관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관행이라고 하는 거. 네. 일 따내려고 하면은 가가지고 그 협상을 할 때 뭐를 요구하죠? 내가 이 일을 당신의 회사한테 주면은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행이에요, 관행. 김경수 형제님, 그런 유혹 있죠? 네, 있어요. 근데 그걸 관행이라고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 다음에 김경수 형제님 같은 분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 관행을 행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 아니, 전에 있던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도 안 그러더라. 아니, 그 장로님도 술 한 잔씩 하던데, 당신은 평신도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하고 보조를 맞춰가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맞춰주니까. 주님께 맞추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좋은 그리스도인들, 난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2절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변화된 삶을 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도록. 근데 사실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문보다는 입증하게 되어진다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몸으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대로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사람들은요, 그 뜻이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통해.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몸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그 몸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같은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욕심에 끌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같은 것을 쫓아서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참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생의 자랑, 자기 이름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죠? 네? 자기 이름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옷도 좀 독특하게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싫어합니다. 한 번은 제가 스타일을 탁 해가지고 옷을 입고 나갔는데요, 저쪽 그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왠지 피하고 싶은 거 있죠. 나하고 똑같은 옷 입은 내가 아니라 왠지 피하고 싶어요. 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이게 좀 주목이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종이라는 말이 요즘 유명하잖아요. 저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관종이 뭔지. 몰라가지고 관종 그래가지고 관가의 종인가 이게 뭔가 이제 그랬는데, 이 관종이라는 말이 관심의 종이래요. 오늘 온통 이 젊은이들이요, 관심의 종이 돼버렸어요. 관심 받으려고. 다 이게 이상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지요? 학교에 선생님 말 잘 듣는 그 학생을 인정해 줍니까? 지긋지긋하게도
말 안 듣는 학생을 인정을 해줍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말 안 듣는 학생.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퍼질러 자는 학생을 좋아합니까? 네? 어떤 학생이 그랬다며요. 하도 자니까 선생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대요. 앞에 나와서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짱짱, 우와, 짱. 위에서 자는 애들보다 앞에서 자는 애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봐요. 알아주니까 관심 받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괜히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땅에다 침 탁탁 뱉고. 침도 뱉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할 수가 없네 여기서. 그리고 다리는 왜 이렇게 건드렁거려 막 이렇게. 신발 멀쩡한 신발 왜 꾸겨 신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고 한지 얼마 안 된. 이거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신을 주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거는 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요 괴로움도 견디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또 직장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많이 부르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애써 난 살아가겠소. 해야 됩니다.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쫓는 길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